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 왕과 한 스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대화가 정말 대단한 게요. 칼이나 군대가 아니라 오직 논리 하나만으로 당시 사회를 꽉 잡고 있던 계급제도의 모순을 정면으로 들이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지혜가 바로 이 마두라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하카짜나 존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주장을 반박했을까요?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부, 업, 법, 그리고 출가인데요. 이 네 가지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계급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반티라는 나라에 마두라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군다 숲에 머물고 있던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님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당시 사회에 당연한 것처럼 퍼져 있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죠. 왕이 꺼낸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브라흐마나 계급만이 가장 우월하고 다른 계급은 전부 다 열등하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브라흐마 신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과연 이처럼 단단해 보이는 믿음이 날카로운 논리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하카짜나 존재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존자는 거창한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우리 삶과 딱 붙어 있는 부와 권력의 문제부터 딱 짚고 넘어갑니다. 존자가 던진 첫 번째 질문,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만약에 어떤 계급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자가 된다면 다른 계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 왕도 이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누가 부자가 되든 그 사람이 크셔트리하든 수두라든 상관없이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것. 현실에서는 태생이 아니라 돈이 힘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자, 이걸로 첫 번째 논증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적어도 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계급은 그냥 똑같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고요. 이제 논증은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도덕적인 행위와 그 결과, 즉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왕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짓, 그러니까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브라흐마나일 때랑 수두라일 때 그 결과가 다를까요? 반대로 착한 일을 했을 때는요. 계급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달라집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도 왕은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죠. 운명이라는 건 태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도 내 계급은 완벽하게 평등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자, 이제 업이라는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뤘으니 다시 아주 현실적인 땅으로 내려와 볼까요? 이번 무대는 바로 왕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의 법입니다. 과연 법 앞에서도 계급이 통할까요? 마하카짜나 존자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어떤 계급의 사람이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래 신분은 없어지고 그냥 도둑이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죠. 법 앞에서는 그 사람이 왕족이든 브라마나든 수두라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도둑이라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 왕은 세 번째로 인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법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계급은 완벽히 평등합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저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논증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존경,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떠는 수행자에게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하카짜나 존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왕이시여, 만약 어떤 계급의 사람이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되었다면 그를 존경하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수행자가 원래 수드라 출신이었다고 해서 브라흐마나 출신 수행자와 다르게 대하실 겁니까? 왕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당연히 똑같이 존경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공양을 올릴 거라고요. 왜냐? 일단 출가해서 수행자가 된 이상 그 사람의 과거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는 더 이상 샤트리아도 수드라도 아닌 그저 수행자일 뿐입니다. 결국 존경은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행에서 나온다는 걸 인정한 거죠. 자, 이걸로 네 번째 논증까지 끝났습니다. 브라마나가 최고라는 그 단단했던 주장은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왕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논리로 완벽하게 깨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대화가 마두라 왕에게 얼마나 깊고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완전히 감명받은 왕이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말합니다. 존자시오, 저는 당신께 귀회하겠습니다. 그러자 존자는 겸손하게 손을 내줬죠. 왕이시여, 저에게 귀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귀회한 바로 그분, 저의 스승님께 귀회하십시오. 라면서요. 왕이 묻죠. 그 위대한 스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마하카짜나 존자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그 존귀하신 분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승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왕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비록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방금 들은 이 위대한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미 돌아가신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2500년 전의 이 대화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신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자체일까요?